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천국에 갔겠죠?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하죠, 권사님. 당연히 천국에 갔죠.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바른 사실을 알려줘야지, 성도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따뜻한 그런 목양적 자세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에 천국이나 지옥 같은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인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그 동물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나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다, 창조 교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어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된 거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 집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창조를 배우도록 하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학교나 기관은 진화를 말합니다. 진화를 가르칩니다. 이 진화가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학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이 주장은 오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하게 고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사람은 벌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곤충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가축으로 태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굉장히 저급한 존재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벌레로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다른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을 당신의 파트너로 지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이 고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생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단수로 말해요. 그런데 인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복수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하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다른 동물과 처음부터 다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몸만 있어요. 몸, 육체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몸, 육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것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영이 몸을 주도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몸만 있습니다. 육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이 몸을 주도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몸을 주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뭐냐? 영이 몸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을 주도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몸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뭐냐? 반대예요. 몸이 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영혼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 몸을 주도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다 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동상을 만들고 형상을 제작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가시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남자냐 여자냐,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크게 5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자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타락한 자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더 중요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는 축소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도덕성의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선과 악의 구별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 같은 형상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지향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분은 돼요.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지향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가 오든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무슨 학연이나 지연이나 무슨 취미나 어떤 연령대나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사성에 근거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동호회예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것이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구역 안에도 여러 연령대들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누가 오든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일하고 안식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일했다고 해서 피곤을 느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안식했다는 것은 일과 안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그 이 세 명의 종이,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제외하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가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어. 왜요? 뭐라도 남겨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에 대한 인식이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천시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노예가 하는 것이지. 근데 왜 일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타락하고 죽은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영을 주도하던 자가 영이 몸을 주도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가 영혼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의 연합체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상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면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육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세상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영주도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서부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